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2부 예배 시에는 이건호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리더십 세미나로 특별 강사를 초청합니다. 장신대 김태섭 교수님 모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온라인 예배는 한 주 쉽니다. 토요 성경대학이 6월 3일 토요일 개강합니다. 강사는 박소라 목사님입니다. 대신방 일정입니다. 5월 16일 충성구역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천동운동 이장우 장로님, 이인성 집사님 참여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1일 김형숙 권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방승현 청년 5월 20일 토요일 12시 30분 롯데 리조트 속초 웨딩홀입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는 행복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겸하는 거룩한 이날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이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곁에 계신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에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로서 잘못했던 말과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늙고 약해진 부모님을 거스르며 마땅히 드려야 할 섬김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 사는 것이 바빠서 내 마음을 챙기기도 버거워서 부모님께 돌려드린 보답은 너무나도 빈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12편 1절로 2절입니다. 구약 시편 112편 1절로 2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갱은 자신의 그림으로 인류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서구 문명의 깊은 회의를 느낀 고갱은 절망 끝에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을 찾습니다. 그는 이 자연에서 인생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화가는 그곳에서도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얻은 것은 질병과 가난뿐, 낙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대도시 파리로 돌아왔지만 문명 세계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시 타히티 섬으로 돌아간 그는 죽음을 결심하고 그림으로 자신의 유서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그림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정의 달 5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정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으로부터 왔고 우리 모두는 가정으로 되돌아갑니다. 삶은 곧 가정입니다. 가정을 떠나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고 가정이 평화로워야 평화로운 것입니다.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도 가정이 평화롭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찬송가 559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은 가정의 달 5월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애창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송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찬송가 559장. 그 제목은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 찬송가의 제목은 우리 집입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집은 어떤 집인가? 우리 집은 어떤 집인가? 진정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인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집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노래의 제목 바로 밑에는 이 노래를 만든 작사가와 작곡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는 작사 전영택, 오른쪽에는 작곡 구두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작사가 전영택은 목사님이시고 작곡가 구두회는 장로님이십니다. 이 노래는 전영택 목사님께서 작사하시고 구두회 장로님께서 작곡하신 곡입니다. 목사님의 작사와 장로님의 작곡으로 이루어진 곡입니다. 작사가 전영택 목사님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작곡가 구두회 장로님은 지난 2018년 향년 9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1921년 충남 공주 출생인 구두회 장로님은 남산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곡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작사가 전영택 목사님의 딸인 전산초 연세대 교수는 이 찬송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를 부르면 나의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내가 자란 우리 집의 현황을 그대로 보는 것 같다. 이 노래는 가사도 좋지만 곡도 너무 좋다. 이 둘이 잘 조화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집은 부모님이 욕심이 없으시고 착하신 분들이어서 비록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늘 화목하고 감사가 충만하며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처럼 삶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기에 이 찬송가의 가사는 더욱 은혜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 찬송가의 가사를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짧은 가사이지만 한국의 독특한 계절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대한민국만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역경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930일.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숫자는 반만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외세에 침략을 받은 횟수입니다. 931회, 거의 1000번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지난 5000년의 역사 속에서 평균 5년에 한 번꼴로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민족으로,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모시는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처럼 위기는 기회가 되어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장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 전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930일 이 숫자는 이 민족이 겪은 고난과 역경의 숫자이면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는 숫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당한 가정에 고난의 수를 세어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당한 고난의 수를 세어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100번, 또 1000번, 10,000번.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가사는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입니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이 가사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일까요?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보면 이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영화에는 노튼이라고 하는 교도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째로 암송할 만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책상과 벽면에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인과 폭력과 거짓의 죄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자체,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즉, 찬송가 559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집은 즐거운 동산이 된다라고 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여기서 고이다는 특별히 사랑한다, 특별히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 우리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격언에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위대한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만일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녀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청파동 교회에는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많이 계십니다. 지난 43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기도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과 은퇴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청파동 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가사를 보시면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기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동기는 대학 동기, 직장 동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기는 우리의 친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를 말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제 간에 다투지 않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만큼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교회가 분쟁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분쟁하는 교회를 향해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못해도, 아니 세계 선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화평입니다. 이어지는 가사 또 보시면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지금 우리의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로, 재산 문제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재산이 많든지 재산이 적든지 간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형제들이 갈등을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문제, 가정폭력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4만 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루에 100건이 넘는 수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혹독한 겨울에 반바지와 맨발 차림으로 집에서 탈출한 초등학생의 이야기, 3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맞아 죽은 이야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저는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가정 회복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쁨과 서름도 함께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이 말씀처럼 가정은 기쁨과 서름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서름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도 역경도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한 팀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이 함께 짊어지고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머나먼 항해를 떠나는 배와 같습니다. 이 배의 키는 때로는 아버지가 잡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가 잡기도 하고, 때로는 장남이 잡기도 하고, 장녀가 잡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차녀가 잡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이 풍파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10m가 넘는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함께 한 마음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의미입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앞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바로 우리의 낙원이라.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맞벌이하는 부부, 그리고 학교와 직장으로 다니는 자녀들의 분주한 아침 식사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안 싸우면 다행이야 라는 TV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어느 가정이나 아침 시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아버지는 일터를 향하고 자녀들은 학교로, 직장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야 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와중에 안 싸우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쟁을 치른 후 집에 돌아와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낙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키는 것도, 성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후렴구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본래는 고마워라 임마누엘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존댓말로 해야겠지요. 운율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자녀들에 대한 고마움. 우리가 만약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면 어떤 소감을 말해야 할까요?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신앙생활만큼, 가정생활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 간에 같은 신앙으로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믿고 따라와준 가족에 대한 고마움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신방을 가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교패입니다. 문 앞에 붙인 청파동 교회라는 교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교패를 이렇게 문 앞에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간구이면서 우리 가정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교 탄압 국가에서 이렇게 교패를 붙인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청파동 교회라고 하는 교패를 붙이는 것은 이 세상과 영적 싸움을 하겠다는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문 앞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해놓고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는 소리만 주변에 들리게 한다면 차라리 교패를 붙이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한일빌라는 총 1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김현준 목사님에 이어 제가 세 번째로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하기 전부터 이 모든 이웃들이 이미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제가 인사하면 그분들은 목사님이시네요 라고 답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바로 살아야 될까요? 아무렇게나 살아야 할까요?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인사 잘하고 더 주차 잘하고 최대한 민폐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지난달에는 반상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시작할 때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셔서 저는 마음껏 한일 빌라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퍼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는 우리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동시에 위기의 달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5월 달에 가장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고 가장 많은 가정폭력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해지라고 가정의 달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질까요? 왜 그럴까요? 마귀 때문입니다. 그냥 마귀가 아니라 섭섭마귀 때문입니다. 이 섭섭이가 한번 찾아오면 우리는 영적으로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섭섭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섭섭함, 부모에 대한 섭섭함,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섭섭함, 이게 한번 찾아오면 우리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섭섭이를 이기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이 섭섭이를 이기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 섭섭이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두 다리로 뛸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걸어서 교회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주는 기쁨입니다. 축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복입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젊은 부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 남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 60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70, 80 세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반려동물과
반려식물들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신방 가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반려동물, 반려식물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엄연한 우리의 반려자입니다. 주의할 것은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이라는 것이죠. 용어도 바꾸고 태도도 바꿔야 합니다. 대신방 중 만난 어느 가정의 반려동물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예쁜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동식물을 존중하고 환경을 존중할 때 우리의 가정도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섬기는 집이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은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재정의 문제도 해결하셔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청파동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와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